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건이죠.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시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또 돌아가서 일주일 나머지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 쉬운 말로 구별되었다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그 민족들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백성,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 영광과 찬양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바로 이 삶이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서부터 베드로전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산 소망을 기억하라. 살아있는 소망, 이 땅의 헛된 소망을 쫓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쫓아라.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과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기쁜 이유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시려면은 지난주 본문인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일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삶 가운데에 소망의 삶을 바라본다.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히 은혜를 바라라. 이렇게 베드로는 요약해서 거룩한 삶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땅의 헛된 것들, 죽은 것들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제가 산소망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 이 13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보사 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모두가 허리가 통이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헐렁한 옷을 입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허리띠를 딱 메고 허리를 동이고 무언가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우리는 특별히 운동화 끈을 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각오, 그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허리를 동이라. 하늘의 산소망과 이 땅의 죽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단어 첫 번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근신하여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차분하다, 절제한다 라는 뜻으로 잘 흥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자신과 싸워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근신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낼 것 다 내고, 욕심낼 것 다 내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 나의 바램, 나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 이 산소망의 길과는 거리가 먼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이라면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근신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나를 자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바울이 강조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근신해야 된다. 근신하라는 것이에요. 차분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야 하고 또 그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근신하며 사는 것은 차분하고 절제할 줄 알며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누리기 위해 이 유혹 잠깐 좀 누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잠깐 한 발 디디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바라보며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유익, 영적인 이익을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또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택할 때 이 교회를 내가 출석하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 교회일까?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과 유업,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는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산소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온전히 은혜를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 이것이 다 하나이고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때론 불평과 불평이 가장 큰 이유는요. 세상의 헛된 욕망의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기준, 세상이 주장하는 기준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헛된 욕망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 마지막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 자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요.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아예 대놓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산소망의 삶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녀된 자는 당연히 아버지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시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표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그가 세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별된 삶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으로 거룩을 말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며 이 말씀 안에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거룩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것처럼 구별된 삶, 세상과 뭔가 좀 다른 삶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좀 구별된 진리를 위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산소망과 죽은 소망을 놓고서 거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구별됐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세요. 우리는 세상과 정말 적당히 어울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광신도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것.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두 주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을 40년이란 시간을 통해 그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합당한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시면서 물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풍요로운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뭐 거룩하고 풍요로우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이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목숨을 내어주고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삶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거룩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택하면 여러분 또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안에서 거룩함을 택하면 이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능력 있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때에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룩의 표준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그가 세운 말씀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위해 모든 행실에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첫 번째,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허리를 동이세요. 적당히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구별되었다. 긴장하고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나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 산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